지난 주일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나눴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된 일이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해 놓으시고 때에 맞춰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택하여 부르신 자를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금광석에서 순도 높은 정금을 추출하기 위해 용광로 불가마에 집어넣듯이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자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여러 시험을 이기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걷는 길이기에 그 은혜는 백전불패의 은혜다 하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기들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세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을 정도로 사모할 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아무런 수고와 공로도 없이 그 은혜를 힘입는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토록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그저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새 그릇으로 빚어지자면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더럽고 누추한 것들을 다 우리가 깨끗이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독은 악하고 독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것도 힘든데 악한 사람이 독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기만을 일삼게 되지요. 기만은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눈앞에 갖다 놓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바로 앞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 기만을 괴휼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궤변으로서 진리를 가리는 것을 바로 기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이 외식, 시기, 비방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참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삶의 자리, 직장이나 일터나 삶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만약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린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 어딜 다닌대? 교회를 다닌대. 이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백전불패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주와 함께 그를 힘입어서 그런 모든 더럽고 누추한 것들을 단호히 어떻게 하라 그러죠? 1절 끝에 보니까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을 힘써 취해야 되는데 뭘 취해야 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당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신령한 젖입니다. 그걸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되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어미의 젖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갓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수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그를 살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엄마의 젖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엄마 품을 파고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새끼들이 어미새에게 먹이를 받아 먹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미새가 애벌레를 하나 물고 와서 둥지에 이렇게 오면 그 둥지 안에 새가 3마리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자,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몸통에 3배, 4배가 벌어지더라고. 입을 해가지고 또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 그 입술을 떨어 또 떨면서 또 보니까 몸도 막 떨어. 그래가지고 이 어미새가 세 명의 새끼 중에 어디를 줘야 되나? 애벌레는 하나인데 요리 이렇게 가면은 이놈들이 입이 3개가 전부 다 그쪽으로 탁 가가지고 팍 떨어. 어미새가 또 이쪽으로 하면은 팍 떨어. 아니 입술이 떨대. 3배로 벌려가지고. 왜 그래요? 뭐 하려고? 살려고. 그거 안 받아 먹으면 죽거든. 그래서 살려고 그 입을 벌리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사, 입술을 떠는 은사. 아니, 새가 입술을 떠는 걸 내가 보고 놀랐어요. 팍 떨면서 엄마 나한테 그거 안 넣어주면 난 죽어요. 그렇게 막 어미 먹이를 사모하는 거예요. 뭐 줄라면 주고 뭐 말라면 말고 뭐 엄마 제주껏 내 입에 한번 넣어보소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 새끼는 없어요. 막 그러고 있다면 그건 병들거나 죽기도 작정한 새끼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누구와 같다는 거죠? 갓난 아기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갓난 아기는요,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을, 이게 나의 생명줄이다 하고 그 복음을 필사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엄마 품을 파고들듯이 그게 우리 처지다는 겁니다. 뭐 은혜를 주려면 하면 축복송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그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들인데, 저는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주보에 함께 보는 성경 말씀을 쭉 실어놨는데요, 1번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인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시다. 그럼 자기 뭐예요? 나는 눈 어둡고 약하여 목자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맹수에게 뜯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우둔한 양입니다 라고 자기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젖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도 놀랍게 목숨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사람도 얻고 인심도 얻고 결국 나라까지도 얻었어요. 아유, 아멘을 할 만도 한데. 다시 할게요. 사울 왕에게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도 목숨도 지키고 박자를 맞출 만도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왜 안 되나? 목숨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사람도 얻고 인심도 얻고 나라도 얻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뻣뻣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으면 말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양입니다. 당신이 목자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겸손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주님의 인도를 갈망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수년의 삶에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나라도 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것을 다 너희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버려야 될 걸 붙들고 취해야 될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릴 걸 다 너희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필사적으로 갈망하며 얻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보는 성경 말씀 2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신통방통하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마치 땅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때를 맞추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걸 힘써 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보는 성경 말씀 3번인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신비롭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자 하고 갓난 아기처럼 내 처지를 알고 주님 저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갈 때 주님은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주신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 비유에 이어서 베드로는 집 짓는 비유로 신앙의 군면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머리돌이 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누구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네 부류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엄격한 율법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던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로마와 잘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무력 투쟁을 통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열심당원 젤로파입니다.
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광야로 들어가 은둔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굳이 한 부류를 더 추가하자면 헤롯 일가에 붙어서 권력을 탐하던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부류가 있었네요. 자, 첫째 바리새파, 둘째 사두개파, 셋째 열심당, 넷째 에세네파, 다섯째 헤롯 당. 이렇게 집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부류에 속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해서 호의를 보이다가 예수님이 전혀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으나 예수를 죽이던 일에는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버림바가 되신 분이에요.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좌표를 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자로 좌표를 찍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를 결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셨고 지목당하고 찍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무리와 집단을 이루어서 사람의 수와 세력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지목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급박을 일삼는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지요? 무엇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빌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떠나 어디로 가시더니? 그럼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금 가지시고 그렇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현실들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수를 모아서 어찌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악행을 자행할 때에 놀랍게도 개신교인이 90% 이상인 독일 사회에서 그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찬동하고 찬미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었는데요. 그런 시대에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이 길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한 분이 있었어요. 본헤픈 목사님이에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목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감옥에 처형당하고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나마 독일 교회의 양심을 지킨 분이 본헤픈 목사님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에게 뭐 받을 용기를 지녀야 한다? 미움받을 용기를 지녀야 한다. 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판단과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삶을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어느 부류에도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부류에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에 편승하지도 아니하시고 꼿꼿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버림바가 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옳다고 여기셔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 사람을 살리는 초석,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즉 그 시대를 쥐락펴락하고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버린 돌과 같이 되셨지만 하나님은 당시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베드로는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머릿돌은요, 거기에 그 집을 짓는 건축자의 뭐가 새겨져 있죠?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를 빚은 자가 예수님인 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또 새겨져 예수님이 우리의 건축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이 빚어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빚어주신 사람이다. 예,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집 모퉁이에 가장 먼저 처음에 놓는 돌입니다. 이 돌이 비뚤어지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비뚤어지죠. 첫 돌이 비뚤어져 있는데 거기에 벽돌을 쭉 잇대어 지으면 당연히 다 비뚤어지죠. 그래서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입니까? 반듯한 돌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깎은 머릿돌에 잇대어 벽돌을 쌓아 올리면 반듯하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당하지 아니하나니? 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자는 뭘 당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산불이 났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변 집들이 다 탔는데 딱 한 집이 전혀 하나도 타지 않고 끄떡없이 딱 서 있어요. 한 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집은 그런 걸 다 대비해서, 처음부터 그런 걸 다 대비해서 그 집을 설계하고 지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자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 버리고 믿음의 후퇴를 하고 그럴 때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딱 지키며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머릿돌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지 않으면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8절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이 되느냐? 산돌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에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보는 말씀 4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겠고?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그 위에 차근차근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아 올려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바위로 그를 강타하실 때에 그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그 빛은 사모하고 그리로 들어갈 만큼 흠모할 만한 신령한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보는 성경 말씀 그 6번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빛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빛이 움직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빛이 빙게 돌아요. 해가. 우리 너티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여름에 남자분들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좀 있다 보면 의자가 서서 계속 옮겨져요. 왜 그렇죠? 해가 돌아가지고 그림자가 움직여. 그러니까 커피 마시다가 의자가 자꾸 옮겨 저쪽으로. 그렇죠. 지상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뭐가 생깁니까? 예,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죠.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밝고 하나님 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기이한 빛이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어지는 7번, 8번, 9번 말씀을 보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속에 조금도 어두움이 남지 않은 온전한 밝음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된다는 거죠.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 속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환히 밝은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사모합시다. 가난하기처럼 사모하고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초로 놓고 그 위에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집을 쌓아 올릴 때 그 기이한 빛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빛이 얼마나 복된 빛인지를 증거하는, 선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제는.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랬더니 이제는 달라졌구나. 전에는 너희가 이랬더니 또 이제는 달라졌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이랬더니 그래,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저마다 변화된 삶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되신 예수님을, 산돌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며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주님을 찾으시는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한 교회 찾으시는 그 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